지난주 저희가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이방인들이 지었습니다. 또 그들은 성적인 죄, 동성애의 죄를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가지나 이르는 온갖 불의와 악행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이 맞다라고 공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성적인 죄를 짓고 동성애를 행하며 온갖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그 이방인을 향한 죄 고발에서 이제는 돌이켜 유대인을 향한 죄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로 말하자면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그들의 죄에 대한 고발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딸과 함께 오목을 두었습니다. 저희 딸이 한 11살 정도 되었는데요. 같이 오목을 두었는데 처음 5반을 제가 내리 다 이겼습니다. 아주 가볍게 제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판을 하자라고 말하면서 제가 저희 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판 네가 이기면 어떤 소원이든 들어줄게. 아빠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거죠? 당연하지. 오목을 두었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깨끗하게 졌습니다. 그리고 딸이 소원을 말하는데, 그런데 당장 들어줄 수 없는 소원이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아내가 강아지로 정말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당장 들어줄 수가 없어서 제가 미안하다고 사죄하고 다른 소원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만감은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는 오목에서 절대 딸에게 지지 않아. 반드시 이길 수 있어. 이 자만한 마음이 너무 과한 약속을 말하게 했고, 또 약속 지키지 못해서 딸의 그 기대하는 마음을 무너뜨렸고 결국 사과해야 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졌던 마음의 죄가 있다면 그것은 자만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방인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 자만감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동성애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불의와 악행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자만하는 마음이 있었고, 자신들은 구원이 보장됐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은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모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만에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그 생각이 우리를 자만하게 만들고 결국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에 처하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자, 남을 판단한다라는 것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해서는 훨씬 더 너그럽고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할 때는 똑같은 일이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갖다 대고 자신에게는 넓은 기준을 갖다 대는 거죠. 나는 이해되지만 다른 사람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남을 판단할 때 바로 내 모습인 거죠. 다른 사람은 죄를 짓는 거지만 자신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는 이 다윗도 이러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에 보면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왕이시여, 한 성에 부자가 있었고 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이 손님을 접대하는 일에 자신의 것을 사용하지 않고 글쎄 그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새끼 어린 양 하나를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요 아주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인정머리 없이 천하의 나쁜 짓을 했으니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왕을 삼아 주셨는데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처음 나단 선지자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부자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것은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했고 자신의 행동이 죄라고 전혀 느끼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판단했고 또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우상 섬기고 동성애 죄 짓고 온갖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마땅하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정말 모릅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상 섬기지 않았죠. 동성애 죄 짓지 않았습니다. 온갖 불의와 악행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당신들도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또 27절과 28절. 우리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우리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찾으셨다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 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27절 28절도 있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일어난 살인만 죄가 아니라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하는 자도 그와 똑같이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간음만 죄가 아니라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도 동일한 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이방인들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 내면에 그와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까지 짓고 있으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해 주시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로마서 2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대들도 하나님 심판 피할 수 없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구원받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자신들은 하나님께 율법은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야 라는 그런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외적인 조건만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린다라는 사실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내 영혼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내면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매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정말 그 중심 없이, 믿음 없이 그냥 믿는 척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의 영혼을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유대인에게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머물고 있으니 이것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할 수 있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인자하심, 용납하심, 오래 참으심입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해요. 용납하심은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말합니다.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관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복수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 회개할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우리의 죄가 사여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 십자가 사랑을 매일매일 감사하며 붙잡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심을 감사하며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두 가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집이라는 죄이고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집의 이 원어에는 굳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인 거죠. 이 경화증이라는 영어 단어가 그 어원이 지금 이 고집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집은 영적 경화증이에요. 여러분, 마치 동맥 경화증이 우리 육체 건강에 치명적이듯이 고집은 영적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굳어버리는 그런 경화증을 일으키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이 잘못한 자리, 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상황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마비가 되고 감정적으로도 마비가 되고 영적으로도 마비가 되는 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죄의 구렁텅이에 완전히 빠져 있으면서도 그곳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인데, 알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이거 행하면 죄를 짓는 것인데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찔리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행합니다.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마비가 된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영적으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 짓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죠. 바울은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만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정말 위험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훨씬 더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믿음의 삶대로 그대로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황을 잘 점검하고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재산을 나눠달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망난이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어디로 가나? 먼 나라로 가서 이 창녀와 함께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재산이 다 없어진 후에 그 고통의 시간을 느끼고 아버지께 가서 종으로라도 써달라야겠다라고 아버지를 찾아오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죠.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기뻐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붙잡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기뻐하는 그 가운데 첫째 아들이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왔을 때 이 잔치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묻게 되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의 세 번째 책 마태, 마가,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탕자입니다.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함부로 쓰고 정말 탕진했던 아들. 둘째 아들은 탕자입니다. 그런데 큰아들도 탕자입니다. 큰아들은 늘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너는 나와 함께하니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 제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잖아요 라면서 그 아버지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겉으로 죄를 지었다면 이 첫째 아들은 마음으로 속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 첫째 아들에게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 첫째 아들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둘째 아들은 회개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어요. 만약 첫째 아들이 끝내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정말 심판받을 아들은 첫째 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그 아버지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나는 지금 어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말 진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 믿음의 상황을 정말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로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6절, 7절, 8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자,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나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주세요. 그가 무엇을 심었는가에 따라서 그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두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비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으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죄 가운데 마음으로 계속 죄를 짓고 나간다면,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정말로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은 더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이라고 합니다. 9절, 10절, 11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선은 착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을 말합니다. 선을 행하라는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일시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진리로 받아들이며
그 믿음을 믿는 순간부터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그 믿음 꼭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바로 그 믿음을 말합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라는 말은 누구든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든 예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죠.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의 인종, 신분, 배경, 교육, 외적 조건을 다 배제하시고 오직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가, 날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고집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심판하신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교회 다녀,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드려, 나 하나님 믿어. 여러분, 이 생각만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정말 잘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믿어야 돼요. 이왕 예수님 믿는 것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잘 믿게 된다면 내 삶은 세상과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불타오르는 상태가 될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내 모습은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 생각하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지 그 생각으로 내 삶은 충만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면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며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멈추지 않게 될 겁니다.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산다면 우리의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않게 될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눈물 주시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눈물 주시고, 말씀 들으면 하나님께서 눈물 주시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눈물 주시고, 예수님 정말 잘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감격으로 살게 될 겁니다. 예수님 정말 잘 믿는다면 내 언어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비난과 비판과 정죄의 언어가 끊어지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과 직장의 동료와 공동체의 식구들에게 축복과 격려와 믿음과 사랑의 언어로 그들을 세워줄 겁니다. 예수님 정말 잘 믿고 산다면 내 삶의 모든 중심은 말씀이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사는 큰아들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도 느끼고 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하고 불쌍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한번 살아봅시다. 너 예수 때문에 미쳤구나, 이 소리도 한번 좀 들어봅시다. 예수님을 믿는지도 모르고 교회 다녔어? 신앙생활했어? 몰랐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올라서 그것이 멈춰지지 않아서 표현될 수 없을 만큼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 평안과 평강이 가득합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열정이 살아납니다.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거예요. 광야에 길이 생기는구나, 사막에 강이 흘러가는구나. 예수님 정말 제대로 믿으면 날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